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창조와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창조,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좋아했냐 이 말이에요. 이 세계 창조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창조다. 6일 창조, 매 창조 끝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 스스로의 절대자의 자찬이죠. 좋다.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해 나가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6일째는 사람을 창조해 놓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다른 만물들은 그냥 명령을 했어요. 풀이 나와라, 짐승이 뭐 있어라, 채소가 있어라. 명령에 따라서 그냥 저절로 쭉쭉쭉 나옵니다. 사람만큼은, 인간만큼은 직접 친히 손으로 흙을 빚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자기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호흡을 후 불어넣습니다. 후하고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 흙덩어리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흙덩어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고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수없이 장례식장 화장터 가잖아요. 그 마지막 딱 그 나왔을 때, 한 줌의 재로 나왔을 때 참 많이 봤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큰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한 줌의 재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숨,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영생인으로 만들었다는 것,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흙이었던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숨막히는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 숨막히는 감격에 더해서 하나님은 그 만들어 놓은 아담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가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에덴 동산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더라. 동방, 에덴, 동산. 오늘 이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동방이라고 그랬습니다. East side, East.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환이라는 뜻입니다. 쾌락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기쁘다 이 말이에요. 동산, 가든 혹은 정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방, 에덴, 그리고 정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게 된다고요. 그 단어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보통 East of Eden, Eden 그러죠, 영어로는. 에덴의 동쪽.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Garden toward the east in Eden. 에덴 안에 있는 동쪽으로 있는 가든 정원. 에덴 안에 동쪽 편에 있는 정원. 한문으로 배우면 동원이 되겠지. 동쪽 정원이라는 말이에요.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으면은 그 덕수궁 쪽이 돼요. 경희궁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동쪽으로 있으면
창덕궁, 창경궁이 돼요. 종묘도 되고. 자, 이걸 잘 파악을 해보자고요. 한양이 있는데 한양에 동쪽 동대문이 있어요. 서쪽으로는 서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의 동쪽 동대문, 그건 서울 안에서의 동쪽이에요. 그렇죠? 저기 팔당, 강릉 하면 서울 바깥의 동쪽이에요. 서울의 동쪽이 서울 안에 동대문 안쪽 동쪽일 수도 있고, 서울을 넘어서 out of 서울, 서울 바깥에, 거기는 어디든지, 저 강릉 아니 일본까지, 태평양까지, 그 서울 바깥의 동쪽. 서울 안에서의 동쪽이냐 서쪽이냐 하고 서울 건너서 바깥쪽의 동쪽이냐 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트 오브 에덴에서 에덴의 동쪽은 에덴 안에서의 동쪽인지 아니면 에덴 바깥의 동쪽인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번이 그거예요. 에덴 안에서의 동편이란 말이에요. 인천의 우리 삼산동은 동쪽이에요. 저 월미도는 서쪽이에요. 부천은 인천 바깥의 동쪽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말이 두 번째 해석은 Garden in Eden in the East. 어디 동방이 있는데 그냥 어딘지 몰라요. 동쪽이 있어요. 동방, 큰 범위 내에서 그 동쪽에 에덴이 있고 그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 지구는 둥굽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동방하면은 우리 동남아시아 이쪽을 말해요. 서방하면 저 서양을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동방 어느 곳에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 동방은 어디냐? 뭐 파밀고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인류의 시초가 히말라야 파밀고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라는 사람도 있고. 지구는 덩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가 문제예요.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 다 동쪽이 될 수 있어, 서쪽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둥그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 어디 동쪽 부분에, 거기가 360도니까 어딜지 몰라요. 그 동편 쪽에 거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아주 의역을 해가지고 태초에 그 기쁨의 어떤 파라다이스를 만드셨다. 이렇게 의역하는 또 번역이 있어요. 태초에 당신의 아주 기쁜 쾌락의 동산을 하나 만드셨다. 이것도 차라리 맞겠어요. 어딘지 관계없이 장소는. 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냐 동쪽으로, 아니면 에덴 밖에 어느 동쪽이냐는 차이라 이거예요. 11절 이하의 이 강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대충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의 아르미니안 아라라산 있는 데가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은 노아 홍수 때 대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메리카도 워낙 붙었다가 떨어진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과 지구의 모습과는 다르다. 여하튼 오늘 2장 8절은 우리 번역과 달리 영어 번역의 대부분은 에덴 안에 있는 동쪽의 거기 정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을 큰 어떤 범위로 보고 그 에덴이라는 큰 범위 속에 동편에 동산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그 에덴 안에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이 거기에 살게 하셨다. 자, 동방, 동쪽, 이스트라는 원뜻은 워낙 앞쪽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동쪽하는 것은 성전 앞쪽, 이럴 때 앞쪽을 동쪽해요. 실제로 성전이 앞쪽으로 되고, 앞쪽은 어디야? 해 뜨는 쪽이라고. 태양이 뜨는 쪽으로 성전 앞문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케뎀이라는 그 동쪽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성전 앞쪽이다 이 말이에요.
앞쪽, 해 뜨는 쪽이다 의미가 있죠. 에덴이란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쁨이라는 뜻이고 환이라는 뜻입니다. 동산, 깐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깐, 가든이죠. 가든이 바로 깐에서 나왔죠. 70인경이라는 데 보면은 파라다이스로 표현해요. 파라다이스 아주 낙원, 천국이죠. 이렇게 동방 해 뜨는 곳, 에덴 기쁨, 동산 낙원. 해 뜨는 곳 기쁨의 낙원을 하나님이 창조해 놨다. 어떤 공간적인 지리적인 의미는 별 의미가 없는 거지요. 6절에 나오죠. 샘물이 솟아올라왔다 그랬어요. 샘이 솟아올라서 그 깨끗한 생수가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어서 사방으로 흘러가서 네 군데로 흘러나갔다고 그랬어요. 네 개 강물로 흘러갔다. 그래서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네 강으로 흘러서 사방으로 흘러갔다. 특히 이 비손강은 금이 많아서 뭐 호마노, 뭐 진주, 향료들이 가득 찬 그런 강이라고 그랬죠. 비손이란 뜻은 퍼지다, 확장이다, 확장 이런 뜻이고, 기온이란 말은 확 솟아오른다. 기온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옆에 솟아오른다. 히데겔,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를 따져서 올라가면 그러면 이라크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진 않다 이거죠. 당시에는 어떻게 변한지 모르죠. 그 다음에 넷째 강 유브라데 강이란 뜻은 돌진, 전진,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 네 개의 이름을 합쳐보면은 솟아올라서 멀리 퍼지고 전진해 나가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즉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의 샘물이 천지 사방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린 양 보좌에게서 나와서 온 누리로 퍼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가정과 온 자녀 자손 만대로 흘러가는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다. 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에덴의 샘물처럼 솟아나와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도 바로 주제의 단어가 열방이에요. All Nation. 열방을 이제 어떻게 꾸미느냐 이렇게 지금 문구를 제가 작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심 단어는 열방이에요. 열방을 어떻게 해서 잘 꾸며가지고 표를 만들까 요새 연구 중인데 11월 가기 전에 나와야겠죠. 열방으로 퍼져나간다는 의미의 이 네 강의 의미가 있다. 자, 이 동산을 받았으니 아담은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잘 지키고 관리해라. 2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려운 말로 문화적 명령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take care, 문화적 명령.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이 기쁨의 낙원을 아담과 하와는 잘 보살피고 관리해서 더 나은 동산으로 꾸며나가야 된다. 에덴 동산은 무의도식하면서 앉아 게으르게 노는 유흥지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꾸며가면서 더 나은 동산으로 만들어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었다.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물건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그래서 아담이 전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 붙인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호랑이, 사자, 독수리 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사랑하고 관리하고 내 것을 보살핀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지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선물이고 이거를 잘 관리해서 지켜서 더 나게 개발시켜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문화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화적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저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상하지요. 생명나무가 훨씬 우리에게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고 보기 좋아야 되는데 인간은 어째서 생명나무에게는 관심이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에 관심이 있었을까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선으로 창조해서 절대 선, 악을 몰라요. 죄도 모르고 갓난아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악이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선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악이 같이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죄를 아는 거예요. 사방으로 펼쳐가는 네 강 가장 동산 중앙에 특별히 하나는 생명의 나무, 선과 악을 인식하는 나무를 두 개를 딱 세워놨어요. 그 밖에 아까 보듯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 맨 천지가 지천에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 생명과 실은 먹고 실컷 즐겨라. 그 외의 거 다. 그러나 여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마라. 왜? 거기 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이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금령이라 이거죠. Don't do that. 그것은 하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청년들이 많이 질문해 왔어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편하잖아요. 순종에 대한 시험이에요. 정말 네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의 시험 테스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테스트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이냐 불순종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잘 들으시라고.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호랑이 잡아다 가죽받치라고 안 하고 강물에 뛰어들러 헤엄치라고 안 했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최소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안 먹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생명에 지장 없고 지식에도 지장 없어요. 바로 옆에 생명실과와 수많은 과일이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생명과일 하나만 먹어도 충분했어요. 선악과 안 먹어도 된다고요. 근데 인간은 왜 그러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먹지 말라고 그러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거든. 왜 엄마는 저걸 만지지 못하게 할까? 뭐가 있나 봐. 호기심, 조금 지나가면 의심, 그때 딱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지식이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랬구나. 욕심꾸러기 하나님, 우리가 이거 먹고 당신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셨구나. 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하와가 특히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게 문제지요. 이게 불행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보일까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얼굴 관심은 서른 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얘는 아니야. 그거 없어도 산다고요. 그거 없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지혜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쪽에 자꾸 관심이 가요. 호기심이 변해서 의심이 되고 의심이 변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거야. 그랬구나. 절대 안 죽어. 먹어봐. 안 죽어.
선만 알아도 충분한데 그만 악을 알게 되는 불행과 저주가 이제 시작되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새겨들읍시다. 그거 안 해도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늘 선악과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험입니다. 최소한의 시험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결국 여기 이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줬다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줬어요. 나 먹고 죄를 짓고 저주를 받느냐, 그렇지 않고 지켜서 행복으로 가느냐는 순전히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큰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들어 어느 날 아우야 들러 나가자. 그 미운 동생 아시죠? 그래서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가인이 도망을 칩니다. 불순종의 그 대가가 이렇게 올 줄은 아마 아담과 하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바깥으로, 에덴 안에 동쪽 가장 좋은 데 동산에 있었는데 이제는 추방을 당해서 에덴 바깥으로 나가는 동쪽이에요. 이 동하고 저 동이 달라요. 에덴 바깥으로 쫓겨나갔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래서 가인은 이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놋 땅으로 이제 갑니다. 놋, N-O-T, 놋,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아내가 동침해서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아서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했다. 가인의 성, 가인의 도시, 이게 나중에 발전해서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인간 세속 문명, 바벨 문명의 시초가 되죠. 여기 놋이란 뜻이 뭘까 연구해 보니까 떠돌아다니다 그런 뜻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떠돌아다니는 땅. 명사는 방랑자예요. 그러니까 이 놋이라는 것을 영어로 다시 표현하면 the land of wandering, 방랑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유리, 방랑 혹은 망명, 배회하다. 놋, 배회하다, 방랑하다. 원뜻은 벌거벗은 그래요. 조금 이 단어를 참 쓰기 그런데 누드 있죠. 누드가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좀 그걸 이상하게 쓰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누드, 놋이란 벌거벗겨지다, 걸친 게 없어요. 완전히 벌거벗겨진 민둥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 단어가 조금 이상하게 됐지만 알면 벌거벗은 완전 나대지의 그런 땅이다. 떠돌이가 정착하여 사는 곳이 놋 땅, 방랑자의 땅. 어떤 번역은 프리저티브라고 그랬어요. 도피처, 난민촌. 요새 좀 난민들 많잖아요. 그런 장소에 그게 뭐 먹을 것도 없고 황당한 곳에 텐트 쳐놓고 그렇게들 살더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가인의 문명이 형성돼 가서 에녹 이제 성이 되고, 시티, 캐슬이라는 말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가인이 그래도 표를 받아가지고 죽지 않고, 그래서 그 자손이 아이를 낳았는데, 자, 야발이라는 자손은
가축지는 목장과 고기를 길러서 고기 문명이 발달해요. 육식 문명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고기가 없었어요. 거의 채소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거의 채소와 과일로 먹고 살았어요. 충분했어요. 이제부터는 가축을 기르면서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육식 문명. 기름지다는 얘기죠. 유발이 나는 자는 악기와 음악의 창시자라고 해요. 드디어 쾌락, 노래와 음악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지금 음악이 발달해 있습니까? 두발간이라는 아들은 철기를 만들고 철로, 쇠로, 철기, 청동기, 온갖 금속 문명, 그거로 무기를 만든 무기 문명. 오늘 현대 문명이 바로 이 세 가지로 돼 있잖아요. 세큘러리티, 세속 도시의 한 모습입니다. 아담과 그 나중에 나오는 셋은 제사 문명입니다.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 농촌에서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예배 문명에 대적되는 것이 이 세속 도시 바벨 문명이라. 한 인간의 뼈아픈 불순종이 에덴 내 동쪽을 떠돌이 죄인들이 사는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에덴 안에 동편 정원이 아니라 에덴 안에 in 에덴, of 에덴, 에덴 안에 에덴의 정원이 아니라 out of 에덴, 에덴 밖, from 에덴, 에덴으로부터 동쪽, from out of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in 에덴, of 에덴인가, out of 에덴인가, from 에덴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분명히 그랬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 방랑자의 땅, 도피처의 땅, 황량한 땅, 벌거벗은 땅에 거주했대. 그러니 거기 얻을 게 뭐 있겠는가? 2장 8절에는 분명히 동산이 나와요. 깐이라고. 근데 4장 16절에는 깐이 없어요. 정원이. 대신 놋, 벌거벗은 방랑지. 깐이냐 놋이냐.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깐 동산에 살고 있는가, 놋 황폐한 땅에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또 어떤가. 존 스타인백이라고 있죠. 유명한 미국의 작가입니다. 분노의 포도, 그렇죠? 그다음 에덴의 동쪽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캘리포니아 제가 살던 데 조금 올라가면 살리나스라는 넓은 농촌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2장 4장 나오는 이야기 후반부를 소설로 써냈죠. 여러분들 많이 읽었을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이걸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빨리 지나가고. 아담이라는 사람, 아버지가 아담이에요. 근데 하와 대신 이제 다른 사람이 나와요. 케이트라고. 이 케이트라는 여자를 얻었는데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아담이 이제 불행을 당합니다. 여자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부모를 태워 죽이고 도망 나와서 아주 이쁜 얼굴이에요. 그래서 온갖 헌신을 다해서 케이트와 살림을 살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론, 아벨 대신 아론이라고 했어요. 둘째 아들은 칼이라고 해서 카인 대신 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카인이 형인데 여기서는 동생이 카인 칼이고 형은 아론, 아벨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아담이고 그 아내는 하와 대신 케이트라고 해요. 사는데 이 여자가 워낙 행실이 그래가지고 못 붙어 있어요. 도망을 가요. 나가서 창녀로 생활을 하고 술집을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 아론은 첫째 아론은 너무 착해요.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둘째 놈 칼은 이렇게 말씀만 모르고 하는 것마다 죄를 짓고 나쁜 짓만, 성격도 거칠고 못됐어요. 그 제임스 딘이라는 사람이 그 영화
비교해요. 그러니까 그 칼도 내가 왜 이럴까 가끔 자책을 해요. 내가 왜 이래. 나중에 보니까 그 비밀이 나왔어. 엄마의 피를 닮은 것 같다. 나중에 그 술집을 찾아가서 엄마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죠. 그것을 첫째 아들 나중에 아론도 알게 돼. 아론이 그 충격받고 군대로 들어가서 전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미움과 분노와 싸우고 죽이고 헤어지는 이런 신라곤의 모습, 에덴의 동쪽이죠. 에덴 아내가 아웃 오브 에덴의 저주받은 땅의 동쪽, 그 작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라곤을 아주 농도 있게 그렇게 그립니다. 스탄백은 이 칼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죠. 죽으면서 티무쉘 그래요. 티무쉘 4장 7절에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죄의 소원은 내 문 앞에 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딱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죄는 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 아차하면 들어온다. 죄의 소원이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라. 그래요. 있죠? 죄는 항상 우리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들어갈까? 우리 그런 지금 동방, 에덴의 동방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처음 에덴 동산 말고 4장 16절 에덴의 동산 이스트 오브 에덴에 살고 있다. 죄가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다스릴지니라 팀무쉘 히브리 말을 해요. 거기서 히브리어를 해요. 팀무쉘. 왜냐? 나는 엄마 피를 닮아서 조상의 피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죄가 내게 전가돼서 내가 이렇게 이런다고. 아니다. 나의 죄나 엄마의 영향이 아니라 네 자신이 죄를 다스려 나가야 돼. 참 그걸 말하는 거죠. 죄의 소원을 받아주느냐 아니냐의 결정권은 순전히 우리 인간의 몫이다. 그 죄의 욕망을 다스리는 자는 의인이 될 것이고 무너지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 의지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저 칼 제임스 딘이 기차를 돈이 없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타고 살리나스에서 그 몬트레이 엄마 술집까지 가는 오고 가면서 괴로워하고 고통. 자유의지를 줬다.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고는 우리 자유의지다. 자기가 따먹어 놓고 죄진 것을 왜 하나님께 책임을 묻느냐 이 말이죠. 죄의 책임은 순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다. 아담은 칼에게 오늘 죄의 유책 사유를 조상에게 돌리지 말고 내 스스로 의지로 그 죄를 다스리고 끊어라. 티무쉘. 여러분 티무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죄는 어찌할 수 없죠. 그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니까. 그러나 자범죄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거기에 에덴으로의 회복이 있는 것이다. 죄악 세상 에덴의 동쪽에서 기쁨과 평화가 있는 이제는 노시 서쪽으로 가요. 노스의 서쪽. 에덴의 동쪽이 노시니까 노스로 볼 때 에덴은 서쪽으로. 이제는 노스의 서쪽으로 가자. 이 노스를 떠나서 이 황폐한 땅을 떠나서 죄악의 소돔 고모라를 떠나서 에덴의 서쪽으로 가자. 거기에는 아직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물론 가면은 지금 천사가 화염검을 들고 딱 길목을 지키기 위해서 못 따먹게. 왜? 그거 따먹고 영생할까봐.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면 영원히 지옥 가니까. 그래서 못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방법은 있어요. 성경은 이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해요.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그쪽으로 따라가느냐, 인간 자율의지를 따라가느냐, 우리는 갈림길에서
주일마다 교회 할 때도 아마 저런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시다. 그리고 거기 달린 열매는 바로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다. 에덴의 회복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으면 천사가 길을 터주는 거예요. 왜? 그가 곧 길이요 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는 양의 문이요 천국문이라고 그랬다. 아무나 그 길 생명나무 쪽으로 갈 수가 없도록 막혀있지만 예수를 내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에는 천사가 길을 열어주고, 잃었던 에덴의 동쪽에서의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생명 열매를 따먹고 영생으로 갈 수 있다. 아멘. 축복을 할 수 있다. 에덴의 동쪽에 거하는 죄인은 예수 안에서만이 복나고 날 수 있다. In Jesus, of Jesus, not of Jesus, not out of Jesus. 안 돼요. 영원히 노 땅에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키드마트 에덴 간, 동산에는 나무가 있고 실과가 있고 강이 있고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는 아름다운 땅,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밖에 노슨 벌거숭이 맨 땅 황무지라, 방랑자의 땅 가시와 엉겅퀴만 무성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4장 16절대로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에덴은 에덴인데 기쁨이 없는 에덴, 이스트 오브 에덴, 동방의 에덴, 에덴의 동쪽이라. 그러니까 2장 8절에 나오는 에덴과 4장 16절에 나오는 에덴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 수 없이 4장 16절에 에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계속 우리는 진정한 에덴으로 계속 회복하려고 그쪽을 향해서 부지런히 추구해 나가. 내 방법으로 안 된다. 생명나무신 예수를 붙잡아. 참 에덴은 거기에 있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 필그림 동산이 여러분의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기가 에덴이죠. 어디가 어디야. 오늘 그래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 회복하십시오. 다시 에덴 찾으십시오. 가정 에덴 찾으십시오. 기업 사업장 에덴 찾으십시오. 아멘. 학문에서 에덴을 만나시라 말이에요. 마지막 31절 읽고 오늘 마칩니다. 시작.